지난해 연말 KBS에서 코로나 블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6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조사했던 결과인 55%보다 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시민들이 계속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죠. 네, 저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마음껏 성경 공부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몇 세기 동안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사라진 지 몇 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속히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타 털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져나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하여서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로마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 많은 부자 세리들도 있었고 로마의 군에 입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강탈하는 것을 일삼는 군인들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질투 어린 시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펴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며 그들은 하나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요단강 속에 온 몸을 담그는 침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온 몸을 담그는 이 세례를 받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역사 속 한 장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유리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였습니다. 그때 요단강 길이 갈라졌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다시 요단강 속에 몸을 담글 때 그들은 다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물 세례를 베풀 때 당시 이 세례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죄인들 가운데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그들도 이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온몸을 담그는 세례를 받으며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입니까? 그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당장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였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나오더니 그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그가 자신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또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요, 신발끈을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흙먼지가 많은 그런 광야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밖에서 묻었던 흙먼지, 이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손에 묻은 흙먼지, 발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발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내는 일, 샌들을 벗기고 발에 묻은 흙먼지를 씻어내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도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샌들을 벗겨서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비천한 종의 역할도 맡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뒤에 오시는 분,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요한은 그 비천한 종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 8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찬양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는가? 바로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훼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 내 뒤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구약의 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주님이라면 그는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주님이라면 그는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세 가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곧이란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4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 단어가 곧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 어떤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날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를 예측하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옷을 얇게 입어야 하는지 두껍게 입어야 하는지, 오늘 자동차를 갖고 나가야 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 우린 날씨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북극 한파가 찾아왔는데 수도가 다 얼었습니다. 하수관도 얼었습니다. 수천 건의 동파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되었고요. 또 보험회사는 수많은 자동차 고장 신고 또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씨가 올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이미 알았어도요,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곧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늘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놓고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결국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주님은 심판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곧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는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기도 많이 해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을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주 기술이 정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기계와 기술로 성전 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아주 작은 사사 기드온이 단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 사람이요 어떻게 수십만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육척 장신 거구 그 거인 장수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어린 소년이 갑옷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다만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아주 잘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를 맞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싸움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연약한 자들도 거대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마귀들과 싸우시고 이기시는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한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예전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런 가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묘사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곳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새처럼 날고 있습니다.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의 사역, 천지 창조 사역을 준비하시는 성령님이 수면 위를 날듯이 지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그 직후에 성령님 그렇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할 텐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그 세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로서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의미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세 번째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는 안 들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요즘
한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명의 가수들이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했던 출연자들 가운데 3라운드 경연에서 떨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0호 가수입니다. 자,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서로 회의한 끝에요, 4라운드 진출자, 떨어진 사람들 중에 4라운드 진출자를 3사람을 뽑았는데 30호 가수를 다시 4라운드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온라인 상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30호 가수가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30호 가수를 보면 노래를 부르거나 인터뷰를 할 때 당당하다 못해 당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자존감이 느껴지는데 이 자존감, 이 당돌함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이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들도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왕에 오를 다윗의 자손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기뻐하는 자라고 부름을 받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아들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53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과 같다. 그는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듣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택받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려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기름 부음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이 받아들이셨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적인 사역이었고, 그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주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라는, 예수님이 대표가 되셨다. 여기에 대표의 의미가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끔 웃을 만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서요, 아주 한국인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 그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잉글랜드 국왕컵이죠. 풋볼 리그입니다. 잉글랜드 국왕컵 풋볼 리그였던 것 같아요. EFL이라는 그 대회 준결승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팀이 상대하는 그 팀 이름은 브랜드포드라는 팀이었죠. 자, 이 팀은 2부 리그 팀인데 1부에 속한 4개의 강팀들을 상대로 계속 연파하면서 아주 상승세를 타고 올라온, 준결승에 올라온 팀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은 그들을 맞아서 싸웠는데 1대0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을 먹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이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동료의 패스를 받아서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더니 골키퍼와의 1대1 단독 찬스에서 슛을 하는데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같이 슛을 날렸는데 골인이 들어간 것이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공격수가 중거리 슛을 날릴 때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몸을 날려서 그 골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슬라이딩을 해서 그 골을 온몸으로 막아낼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 골을 막아낸 것이죠. 이것이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슛을 때려서 골을 넣으면 우리도 함께 골을 넣은 것이죠. 우리의 대표가 슬라이딩을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 우리도 함께 그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가 살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달여 만에 입양되었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그리고 이 아이가 갔던 그 병원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결국 아이의 죽음과 함께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뒤늦은 경찰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국회의 법안 발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새 이 사건은 또 다른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불똥을 튀기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매우 모범적인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부모의 신상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부모, 그의 교회, 그의 출신 학교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인 양부모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하여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정인이의 양부모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놓고 그렇게 살지 못한 교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더 가혹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해결 방법이 이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 생각해 보아야죠.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 불러와 같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국회에서 엄격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는 해결 방법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망해가는 상황이 누군가의 책임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마침 광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정인이를 사랑하지만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혹은 비난의 도마 위에서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는 정인의 양부모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악재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모습으로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광야의 선지자에게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회개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기 위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선지자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의 최대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려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그는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편에 서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편에 함께 서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만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분과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축구팀이라면요, 우리 팀 공격수가 손흥민인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우리 팀의 공격수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비를 하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거야,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손흥민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대표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단강을 통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께요,